어제 오후에 4시에 저 부천에 좀 내려갔다 왔습니다.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유지성 목사님이 어머니 교회를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청빙돼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게 작년 6월 달이었죠. 한 1년 됐네요. 그래서 이제 개인 또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이번에 어제 그게 이제 어머니 교회가 창대 교회인데 아름다운 교회하고 이렇게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창대 교회로 이름을 지으시고 거기 이제 취임을 하게 된 거죠. 가서 보니까 교회가 공원 앞에 딱 있더라고. 공원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리모델링을 싹 새로 했는데 그래서 아주 예쁜 교회 단독 건물로 딱 세워졌는데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상가 교회로 갔다가 단독 건물로 딱 가서 목회하시는 거 취임하는 거 보니까 아주 너무 기쁘고 아주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취임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4시에 예식이라 한 3시 반쯤 내려갔는데 아주 간당간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취임 예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원로 목사님 이렇게 추대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시쯤 끝나더라고요. 2시간 하고 여기 원래 7시에 어제 이제 몽골팀이 떠났어요. 어제 저녁 7시에. 그래서 그거 기도해 주려고 다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드려서 못 올라간다고 지금 날아가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어제 몽골팀 떠났고요. 7시에. 그리고 오늘 4시 반에 베트남 팀이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 오전 9시에 이제 네팔 팀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팀들이 떠나고 또 유지성 목사님이 취임한 소식, 기쁜 소식, 은혜로운 소식을 나눠드리고 예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구나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또 지적인 정보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이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이게 개인 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환해서 받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는 이것이 나의 썩어 있는, 갇혀 있는, 닫혀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부분들이 살아나는 방법, 살아나는 길로 우리가 이걸 말씀을 받는다면 이 여름에 정말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비도 오고 뭐 좀 축축하고 뭐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오히려 이때에 성령으로 무장하고 영이 성장하는 식물들만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의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는 성도들을 알고 교회의 어떤 역사를 알고 교회의 생활과 봉사와 섬김 이거를 하는 것 너무 재밌잖아요. 사역을 하고 맡겨주신 거 하고 이게 너무 재미있는데 이 재미와 더불어서 진짜 신앙의 깊은 세계는 어떤 거냐면 영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비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의 비밀이에요. 영의 세계가 이제 말씀의 세계거든요. 말씀의 비밀과 또 하나는 전도의 비밀이고요. 영을 얻는 비밀. 그래서 영이 풍성해지는 것과 영을 얻는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 이것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또 성취되고 그래서 계속 번성해 가는 그런 복된 7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한 3단계를 통해서 우리 영이 자유롭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그 비밀의 3단계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40절까지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끌어당겨서 38절부터 오늘 읽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 말씀하신 세 마디가 있어요. 세 마디. 첫 번째는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몫에 남겨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어둠에 들어가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죠. 죽어 있는 것, 예, 어둠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고로 표현하면 절망, 포기, 아니면 이렇게 내 안에서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이 버려둔 영역, 상처, 고통, 어떤 트라우마, 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가 되는 어떤 지점. 그러니까 내가 손대고 싶지 않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냥 냅둬야 돼, 이거는 건드리면 터져.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뭐 부모와 나 사이에서도, 나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아니면 누군가 동료 사이, 너와 나 사이에, 직장에서, 뭐 사업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관계 속에서 묻어둔 것들이 있어요. 묻어둔 것들. 그러니까 이거 손대면 터져 라고 하는 것들, 그런 영역인 거죠. 이런 영역이.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어떤 게 있나를 살펴보세요. 크리스찬이에요. 나사로는 크리스찬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안에, 믿음의 백성들 안에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영역이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뭐냐면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회개거든요. 주님 앞에 돌을 여는 거, 순종해서 돌을 여는 거,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무덤 문을 여는 거. 그래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회개하는 거야. 뭔가 잘못한 걸 인식하고 회개하고. 구원론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심령, 영적으로 그냥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영역들, 닫혀진 영역들, 보이지 않고 눌려져 있는, 그러니까 포기되고 좌절된, 왜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해도 안 되는, 그래서 그냥 묻어두자. 그냥 괜히 건들면 덧나고 괜히 일 커지고 하니까 그냥 그 포기된, 그냥 던져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영역을, 그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자리 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이게 방송으로 들어도 은혜가 돼요. 못 움직이시고 힘드시고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가능하면 몸이 움직일 수 있으면 자꾸 현장에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현장감이 있거든.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지, 어떤 영역이 있지, 이러면서 주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을 찾아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걸 열어드려요. 순종이에요. 돌을 열어드려요. 내 마음을 열어드려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그 성령이 조명의 은사를 통해 내 심령의 해저 같은 어두운 부분을 쫙 서칭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인간적인 인식과 이런 게 잘 포착 안 되던 게 성령의 인식으로 그게 딱 포착이 된다. 이게 문제였구나. 전혀 안 보이던 게 이게 이거 내가 잘못했던 거네. 이게 어떤 원인이 됐었네. 전에는 전부 다른 사람 잘못이었는데, 부인 잘못이고 남편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그랬는데, 이게 쫙 서칭이 되면서 자기 중심성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뭐가 딱 보여요. 그런 걸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인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인식이 하는 게 아니고, 지적인 인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포착해 주시는, 이런 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게 강한지. 섰다고 하는 자요? 이게 얼마나 진리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도 안 된 거를 자꾸 봐야 돼. 죄인 중에 괴수가 난 건지를 자꾸 인식을 해야 돼. 이게 그냥 말로 혀로가 아니고 이게 진짜 내 존재로 이게 자꾸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진다고요. 예. 그래서 순종하는 게 1차 단계예요. 자꾸 열어라. 내 부분을 열어라.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고 빛으로 자꾸 나와라. 주님 앞에 순종해서 열어드려라.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얘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고 돌을 옮겨 놓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43절이죠.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뭐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영역이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건 지 혼자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면은 그야말로 덧나요. 그래서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소리가 그 지역에 그 무덤 속, 그 문 속에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내 심령 속에 트라우마로 불안으로 염려로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지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듣는 자는 살아. 2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25절.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인가? 5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그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나? 주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굴 통해 말씀하셔요?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것,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대언 기도라 그래요.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 37장 보면 거기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말을 하셔요. 말씀을 하셔요. 인자야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 제가 잘 모르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뼈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뭐하라?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대언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죽은 것들,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막 눌려있는 것들을 살려내고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 지역과 그 사람과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걸 대언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대언 기도가 명령으로 나갈 때 명령 기도라 그래요. 이걸 보통 이제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눌려있는 영들, 그 눌려있는 영을 배후에서 잡고 있는 사탄과 원수마귀 사단, 이것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우리 DTS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실체는 뭐냐면 대언 기도예요. 명령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어둠을 주는 이 어둠의 영의 배우들은 밝혀질지어다. 이게 빛으로 드러나면 사라지거든요. 밝혀질지다.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되면 우리의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왜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지, 내 심령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런 걸 조장하는지, 이걸 잘 영문도 모른 채 당하면 사람이 불안하고 답답하는데,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배우가 밝혀지도록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게 안개 같은 것들이 쫙 벗겨지면서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우리의 인지체계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지체계로 그걸 포착할 때 모든 그 어두움 속에서 역사하는 배후 세력의 실체적 힘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 불안이 사라진다.
그것이 야기하는 그 어둠의 조장,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 예수님이니까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네. 우리 남편의 뒤에서 술을 먹게 하고 그다음에 중독이 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딱 이렇게 이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네, 아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할 때 이 어둠의 세력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명령을 하는 나는, 주님의 대언을 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하는 거죠. 나는 그때 굉장히 담력을 얻어요. 그리고 이 영의 실체들, 영의 세계들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이거 배후 세력들이 보이게 되고, 그게 굉장히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향해서 대언 기도를 해라, 그 명령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 말씀대로 대언하고 행하는 자의 그 능력,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노와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노라는 이제 묶여 있는 죽음의 끈에서 살아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죠. 자, 문을 열었어요. 도를 열었어요. 그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뭐로 묶여 있어요? 배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44절이죠. 맨 마지막 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이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살아는 났지만, 생명이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 번째 단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한데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의 사중복음 성결 교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도를 옮겨 놓으라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영이 살아나도 이게 뭐로 묶여 있어요? 배로 묶여 있어요. 옛전에 있었던 성품, 옛전에 있었던 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묶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의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도 이전의 세속적 사고와 내 자기중심적 언어와 인식과 감정체계, 이게 내가 거듭난 그 영처럼 우리께 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육이거든요. 육이에요. 이게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엔 잿덩이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고 병이 드는 거거든요. 영은 그렇게 하잖아요. 영은. 근데 이 육체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영을. 그러니까 영은 눌리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 감정이 눌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살아났지만 이게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중생했지만, 우리들이 중생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중생했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오랜 직분 속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거는 교회의 그 어떤 대중적인 그 삶의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 진짜는 이 영이 자라나야 돼요. 진짜는 영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영은 이 묶여있는 베옷을, 중생했지만 묶여있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끊어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하느냐라예요. 그래서 옛날의 사고, 자기 중심적 인식과 이 체계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나사로야 나왔어.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그 영원 형벌에서
예수 영접해서 영생을 받았어요. 살아는 났어. 근데 아직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실력이 아니고, 그것도 동반이 돼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조명된 인간적 노력과 그 의식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얼마나 죄된 건지, 얼마나 내가 그 자기중심적 사고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그 다음에 내가 말했던 그리고 내 사고와 의식으로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자꾸 벗겨내야 돼. 자꾸 벗겨내고 이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이 배옷 같은 게 벗겨지고 수건 같은 게 벗겨져서 주님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으로 자꾸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생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이 중생받은 영혼들이 성결한 삶, 성령의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도록 성장시켜주는,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시행된다. 그래서 이게 구속론적으로 보면 이 돌을 옮겨놓는 게 회개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가 중생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가 성결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요, 성령을 받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좋은 거야. 교회 충만이야. 교회 나오는 게 신나는 거야. 예, 전도 충만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 좋은, 복음 충만이야. 주님의 말씀의 영의 비밀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야. 나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 그러면 7월달 그리고 이 하반기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부활의 3단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부활되고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고난받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출타자들, 다음 세대, 특별히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 다음 주 7월 13일 토요일부터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학교 여론 캠프, 또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 태신자들, 장결자들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지난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대신방이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종 교회 행사와 돈촌동 시대가 활짝 열려지고, 이번 어제 오늘 그리고 오늘 9시에 출발할 JDTS 우리 몽골팀, 베트남팀, 네팔팀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